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어요. 이미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아브라함 때 율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듣고 그 말씀을 믿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시고 또 그 명령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이 보셨던 거죠. 그러니까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인한,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한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할례의 표를 받았어요. 할례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기회, 인침이다 라고 4장 11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즉 후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4장 17절 이하에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 곧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이었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4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이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바로 4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상황이 좋아지고 형편이 좋아지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내게 뭔가 여지가 있어서 그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나와는 관계없이 말씀하신 그분 자체를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4장 22절에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이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심은 4장 23절 앞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그러니까 4장 24절 말씀에 의해서 보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4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것과 같이 오늘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들 또한 우리의 믿음이 4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할만해. 그러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계산기 두드려 봐서 이만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할 수 있어.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자체,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같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5장에 들어서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처럼 말씀을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을 우리들의 믿음 역시 이러해야 되고,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믿음을 갖고 있는 인생들은 5장 1절 이하의 삶을 살아야 한다. 첫 번째는 5장 1절에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지난번에 이 5장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도 누리다라는 단어를 설명을 해드렸을 것입니다. 이 누리다라는 말은 소유하다, 맞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소유하다, 맞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맡았어요. 이 맡았다라는 단어 여러분 지금 처음 듣습니까? 아니죠.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인가? 라고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3장 1절에 질문하고 2절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 단어가 똑같아요. 누리다라는 단어하고 3장 2절에 맡았다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맡은 것이 유대인의 유익이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익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그 하나님과 화평을 맡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유익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것과 동일한 의미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의 가장 큰 유익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고 화평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이 가장 큰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유익을 우리는 누리고 그 유대인들과 같이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거였잖아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맡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이 먼저 누려요.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다른 사람들은 율법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지킬 수도 없고 뭐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먼저 그것을 지킬 수 있게 된 유익을 얻게 됐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유대인들이 가진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전하는 특권을 갖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2절 이하에 이야기하죠. 5장 2절 이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생각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영광은 6절, 8절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그 말은 어떤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할 때 그 영광은 구약의 제사로 빗대어 보면 또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바꿔보면 내가 어떻게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제물이 되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산산이 부서지고 각이 떠지고 처절하게 죽어서 산제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또 어쩌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이거는 내 생각이 죽어지고 없어지고 갈기갈기 찢겨지고 가루가 되어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지 여전히 내가 살아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할 때는 철저하게 우리가 죽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사는 거예요. 5장 2절에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 바란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과 같이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 자체를 가장 즐거워한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사랑을 받은 자, 즉 이 영광을 아는 자들은 좀 더 이 영광을 믿는 자들은 5장 3절, 4절, 5절 그리고 1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망을 갖고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누구의 인도하심 가운데서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러니까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 같이 나도 죽는 거고, 어떤 상황과 환경,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이 차원을 몰라요. 이 영의 세계, 이게 영의 세계예요. 이게 어떤 신비적인 것, 환상을 보는 게 영의 세계가 아니고, 제가 지나가다가 점집에 이렇게 문구가 뭐라고 써졌나 보니까 영의 눈으로 봅니다. 점집에 그렇게 붙여 있더라고요. 저들이 뭘 영의 눈으로 봐요. 죽은 신이 무슨 영이 있다고. 이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환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냐고 즐거워하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나도 그렇게 죽고 그런 은혜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이게 신비 아닙니까? 이게 신비.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고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신비한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것처럼 우리 인생 역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인생이 죄인이라는 것을, 의로워져야만 된다는 것을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5장 12절 이하의 이 이야기는 우리 인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져야지 될 존재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미 3장 23절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거예요. 오늘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17절, 18절, 19절 전반부식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게 되었다. 17절. 18절.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라고 전반부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아담의 후손된 우리 인생이 죄인이다. 라는 것을, 즉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아야지만이 될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15절. 한 사람이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된다라고 15절 하반부에 이야기하죠.
즉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7절 하반부, 18절 하반부, 19절 하반부에 대조시켜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17절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게 된다. 18절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된다.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그러니까 17절, 18절, 19절을 계속 대조시켜서 이야기하면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생은 죄인이고 의롭다함을 받아야 될 존재인데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선물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죠. 이 선물이라는 단어와 은사라는 단어를 15절부터 계속 써가고 있어요. 17절 그렇게까지 한 대여섯 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안 봤지만. 은사, 선물 동일한 의미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저주신 축복이라는 은혜,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17절 말미에 이 단어를 씁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오실자의 모형, 예표라는 거예요. 죄인인 아담이 어떻게 의롭다 하실 수, 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가? 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아담이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는 것인데, 아담은 옛 시대, 즉 죄인의 조상이라는 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시대, 즉 의인의 조상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때문에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미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도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인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5장 21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우리 모든 인생은 죄인이고 의로워져야 할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믿음은 감정이 아니고 앞서 4장 17절부터 18절 19절에 이야기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믿음의 그러한 태도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절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것도 아니고 감각적인 건 더더욱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믿고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계획보다 더 확신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실기적으로 5장 12절 이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이 본문만 가지고 볼 수 없어서 이전의 말씀까지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째 교훈은 그겁니다. 한 사람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생은 모두 죄인이다.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였고, 또 두 번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으며, 세 번째,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라는 것을 세 번째 교훈으로 이야기합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것에 대한 행동이 그렇게 따라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 그리고 화평을 누리게 됐다, 화평을 맡은 자다 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의 첫 번째 유익이라고 이야기했죠.
이런 은혜를 누리시고 우리 관계 속에 있는 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사랑을 증거하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